전에 우리 영화부실에 가서 어떤 우리 영화부 아이가 이렇게 데미소다 애플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좀 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뭐 전혀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었죠. 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니까 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방향은 저한테 이렇게 제 손에 닿았는데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야, 놔야지. 놔야지.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죠? 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드린다고 하지만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손에 닿은 것 같지만 여전히 내가 나를 붙잡고 도로 가져가는. 도로 가져간다 그래서 도루묵이 뭐 제가 만든 해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참 이런 모습은 아닐까.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신명기 우리 성경기지 대회 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어떻게 많이 읽으셨습니까? 저도 30독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2독 3분의 2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윤여재 권사님이 말이죠. 제가 뒤에서 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신명기 몇 독 하셨어요? 적어도 우리 드보라가 30독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윤여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 8독밖에 못했다고. 저는 이 팔독이라는 그 단어도 들어왔지만 앞에 죽어라고 읽었는데 살라고 읽는데 왜 죽어라고 읽어져갖고 팔독밖에 못해. 그래서 참 그 뉘앙스가 말이죠. 참 재밌는 표현이다. 그죠? 근데 아마 신명기를 많이 읽은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있죠. 그죠?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모처럼 우리 양승지 집사님, 뭐라 그러셨는데 어떤 게 반복되어 있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와, 그냥, 영의 양식까지도 아주 이렇게 잘 준비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의 선택이 있죠. 그냥 말씀 그냥 주일날 듣고 설교 듣고 그냥 끝내버리면 복은 못 받지만은 현상 유지는 된다. 그랬던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조금 거부감을 느끼지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즉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다. 그죠? 이 말씀은 상당히 참 이외인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자꾸 이렇게 퇴보하고 믿음을 자꾸 까먹는 요인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순종이 뭐냐?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 정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나. 참 많이 울기도 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다 반응하고 그러면서 지칠 줄 모르고 전도하고 한때 우리에게 그런 열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에 대한 반응에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는 잘 압니다. 순종하고 싶고 그러나 참 잘 안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신명기 우리 1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죠. 우리 신명기 1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인가 한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 이제는 진입로에 와 있습니다. 축복의 문턱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답사 결과 이 답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오후 시간에 말이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이 덩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잘난 게 너무 많고 나하고 비교해서 정말 좋은 게 너무 많고 너무 부럽고 반면에 나는 너무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서 말이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말이죠.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이 치매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국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데요. 제일 무서운 치매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에 대한 치매가 가장 무섭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연수는 20년, 30년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차라리 광야에서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왜 인도에 내셔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이 찾아오고 그 다음 단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깊이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버린다는 거죠. 섭섭하다는 마음이 들어오면 섭섭하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가 이 부분에서 강할까요? 여자가 강할까요?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누가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 때 아모기가 나를 참 이렇게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상대방이 물어보면 그게 아닌데, 상대방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런 감정과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대로 딱 믿어버리는 게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할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사람 나름이겠죠.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자분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마음이 들어올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그죠? 나한테만 이러는 것 같고, 그죠?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그냥 두시는가? 그죠? 바로 요 대목입니다. 그죠?
이런 어떤 감정과 생각들이 이제 몰려올 때 우리는 어디까지 빠지는가 하면요, 과거에 베풀으신 은혜까지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차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잘하다가도 말이죠, 뭐가 하나가 이것하면 그래서 그랬냐고, 다 필요 없다고. 예, 아주 적실해 우리 아이들의 그런 뭔가 말이죠, 그런 아우성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민족은 안 되겠다, 그렇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아니지만 제낀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말이죠, 그들이 돌이켜서 올라가기로 했는데 벌써 안 되는 거예요. 데드라인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말이죠, 망각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 때문에 과거에 베푸신 은혜까지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이죠, 지금 어렵지만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무너진단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순종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죠? 은혜를 기억할 때 순종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바로 불순종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순종에 대해서 강합니까? 아니면 눈치껏 순종합니까?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안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말이죠, 뭐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주일날 제가 설교 들으면요, 월요일이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왜요? 월요일부터 순종하고 싶어서. 저는 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순종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던 그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그냥 눈치껏 순종하던, 마음치 마지 못해서 순종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데요, 순종은 우리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가 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성령의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에 반응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너는 내 말에 그냥 그래 따라야 된다, 어거지로 막 그렇게 하면 그게 되나요? 그죠? 항상 사랑이 먼저입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뒤따라 순종이 오거든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순종입니다. 참, 성령,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자극해 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느냐, 조금 쉬느냐, 이것도 우리는 늘 싸우죠. 성령께서는, 야, 지금 뭐 어느 때인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너 문제는 그렇게 많은데 왜 자꾸 나에게 안 와? 지금 내 행편이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기도해요? 이 두 가지가 싸운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성령께서 내게 이런 마음 주셨으니까 그래, 내가 기도하자.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순종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 우리 속에 뭐가 말이에요? 자꾸 들이민단 말이죠. 방해하는 그게 뭘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영이고요. 사단은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말이죠. 사람의 말을 더 믿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구사를 했죠. 외국에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요. 한국의 남자가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친정 그 식구들은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잘 안 풀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댁 식구들은 말이죠.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적당하게 하는데 잘 풀린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런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잘 안 풀리고 저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잘 풀립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모르긴 해도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이 며느리의 마음에 딱 꽂힌 겁니다. 시집의 식구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의 어떤 미움이 생기면 그걸 빨리빨리 풀고 마음 자세를 고치고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친정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불편하면 꼭 해갖고 그걸 안 풀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것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말이죠. 목사님 말씀이 꼭 맞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빨리 고치고 우리가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되는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도 말이죠. 꼬인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대가는 말이죠. 생각보다 그 대가가 훨씬 큽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불순종했다고 그렇게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왜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정말 좀 더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데 왜 그것이 차단됩니까? 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으로부터 찾아온 거 아닙니까? 불순종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왜 선악 알게 하는 나무 따먹었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 그래갖고 그때부터 당신 때문에 하는 이것이 가정에 참 아픔으로 찾아온 겁니다. 사실은 불순종도 문제지만 핑계도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핑계도 불순종이다. 변명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 이게 말이죠. 우리는 이거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이렇게 순종적으로 자꾸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위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형편과 사정이 이래서 못하는 거지. 하나님도 뭐 해주실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 하나님은 말이죠. 이해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누구를 이해합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겼던 또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생겼던 우리는 빨리빨리 풀기 원합니다. 미움 문제도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그렇게 인사하시죠. 빨리빨리 풀고 마음의 자세를 고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에 열심히 못지않게 이 부분이 말이죠. 이게 안 되면 기껏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말이죠. 까베기처럼 꼬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축복받은 것이 없어서요. 순종 안 할래요. 뭐가 잘 되는 거 있고 뭐가 있어야 순종하고 지금 마음이 생기지. 나는 별로 받은 것도 없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별로 좋아진 거 없는데 왜 나보고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민수기 16장 13절 14절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복받은 것도 없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막 대들고 원망하는 그 장면이죠. 우리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우리를, 여기 내가는 모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인데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때가 훨씬 나았다는 거죠.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죠?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도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당신 따라다니면서 복받은 게 뭐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복받은 게 뭐가 있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복받은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냐? 차라리 뭘 빼라고요? 눈을 빼라. 눈 빼라는 원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죠? 차라리 눈을 빼라. 그죠? 내가 참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죠? 죽어라도 해도 안 되는데, 그죠? 뭐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죠? 이쪽으로 혹시 우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이죠? 신명기에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나는 이제는 받을 게 없으니까 모든 부분이 넉넉하고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냐? 그러면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축복받았는데 더 이상 뭘 바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참 순종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닳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순종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사랑이 사랑의 경고등에 불이 들어온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사랑하는 대상보다, 사랑해야 될 대상보다 못마땅한 대상이 많아지고, 미움의 대상이 많아지고, 이게 바로 지금 사랑의 적신호입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는 사랑의 충전소를 찾아야 됩니다. 요즘 곳곳마다 전기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도 지금 우리 교회 차가 LPG 차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가면 항상 이렇게 운전하면서 말이죠, 충전소를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충전소가 많지 않거든요. 많이 늘어났지만, 저기 있네.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 저기 가야 되겠네. 모르면 가까운 데서 먼저 충전하고 갑니다.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나요? 이것저것 다 해도 우리가 이해 못하고 우리 힘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근데 사랑의 힘은 어디서 얻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랑의 힘이 얻어집니다. 순종은 사랑의 충전소입니다. 그게 신명기 우리 30장 우리 2절 말씀. 오늘 성경 많이 못 읽으신 분들 이렇게 한번 큰 맥을 다 이렇게 집어드리는데요. 신명기 3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면,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얻게 하실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부분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뒤져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진 것은 처음 우리 예수 믿을 때와 가만히 비교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죠?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사랑의 충전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 신명기 27장 10절 말씀. 신명기 27장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 순종은 과거에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냐. 그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순종이 약화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2 정탐꾼처럼 말이죠. 참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불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9장 23절, 24절 보면 그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금 불신앙의 이 습관,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 그냥 마음속에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이게 말이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 안 하니까 듣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분의 아들 갈렙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자. 그럼 온전히 순종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끝까지 붙들라는 겁니다. 참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망했다. 그죠? 우리는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우리 미워하시는 것 같다. 그죠? 이렇게 그냥 뒤집을 때 갈렙이 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내 힘만으로 해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약속 붙잡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말이죠, 그때는 아멘이 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순종한 거 없이도 말이죠, 복을 이야기하면 아멘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말이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 이유를 어제 이렇게 우리 마루공원에서 말이죠, 바자회 하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또 좀 이동하는 그런 또 필요가 있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내 말씀 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일종의 믿길까요?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복받게 하려고 순종하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러시죠?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때 문득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말이죠, 꼬부주던 돈을 저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래서 펴서 제게 주셨습니다. 이건 비밀이다 하시면서. 근데 왜 그러셨을까?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남달이 정이 많이 생겨서 그럴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할까? 어머니 마음을 헤아릴까? 울고 계실 때 어머니 마음을 읽어주고 또 위로해드리고 또 어머니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복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자녀다. 나는 아버지고 너는 자녀다. 이 관계를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신명기 27장 11절에서 끝절까지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 자녀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요, 그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문제는요, 이 에발산과 그리신산의 말이 6배 이렇게 서겨놓고 말이죠, 제사장이 율법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죠? 한쪽에는 축복의 산, 한쪽에는 저주의 산. 그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저주받는다? 그러면 말이죠, 한쪽에서는 저주 계열에 서 있는 분들은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말이죠, 부모를 경외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시키면 하겠죠. 그러나 마음은 왜 그렇게 힘든 걸 우리한테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는 것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것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말이죠, 언젠가 너희들이 깨닫고 기억나거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고편을 주세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 놓쳤구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 놓쳤구나. 우리 놓쳐도 말이죠, 우리 마음 고쳐 잡고 돌이키면 하나님 회복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반응을 우리가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시골 통나무 집에 병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참 이렇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집 문 앞에 말이죠, 큰 바위가 있는데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바위를, 큰 바위를 움직이라고 아침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매일 밀으라고. 그래서 이분이 8개월 동안 밀었대요. 그 바위가 움직여졌을까요? 안 움직여졌을까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서 하나님, 매일 밀라고 하셨는데 바위는 여전히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바위가 옮겨진다 그랬나? 밀으라 그랬지. 너 거울 한번 봐라. 넘어서 한번 봐라. 너 그거 밀면서 너 근력도 생기고 너 지금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냐? 바위를 옮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너 자신이 변화되는 걸 원한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순종의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빨리 우리 마음 고쳐먹고 돌이키는 순종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불순종 고통당할 때 우리 핑계 때문에 다른 불순종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기 원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순종의 크레센도, 사랑의 크레센도가 되기 원합니다. 크레센도는 뭔지 아시죠? 비스켓 이름이 아니고요. 예? 점점 더 커지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무조건 또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고 사랑의 크레센도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순종했던 그 중심들이 너무나 이렇게 거기서부터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한 번 또 문제가 생기면 풀지 못하고 너무나 이렇게 시간 보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고 불순종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참 불순종할 때 저주받는 이까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깨닫고 돌이키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